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 됩시다. 그런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5차 특세 12번째 시간이고 이제 이삭 6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이삭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제목 그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믿음의 족장 이삭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 몇 절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주간 내내 만나게 될 야곱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더욱이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속였던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쓰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효도를 다해보겠다고 20년 만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위해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여생을 평안하게 해드리길 소망하면서 잘 모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 하지만 이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이미 이 말의 의미를 체감적으로, 그것도 아주 실감있게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소설가 김정현 씨의 작품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 2004년도에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려나가는, 그 당시로서는 이상한, 아니 어떻게 이 책이 이렇게 팔려나가지? 라고 해서 연일 뉴스에서도 소개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무튼 당시 이 책으로 인해서 아버지 신드롬이라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작가는 췌장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중년 남성의 심정을 냉철하면서도 차분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어깨 위에 얹힌 이 삶의 무게로 인해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나이별로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생각을 적은 글이 있어요. 자, 내가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4살짜리가 보면 아빠는 만능이지요. 슈퍼맨입니다. 5살 때 보면 뭘 알게 되냐 하면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아빠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존재예요. 6살 되면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죠. 우리 아빠가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다 생각한대요. 8살이 되면 아빠가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 드디어 아빠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갖기 시작해요. 아빠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었어요. 10살이 되면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아빠의 어린 시절과 내 어린 시절이 이제 다르다. 그걸 좀 이제 인정해 달라고 이제 아빠에게 요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12살이 되면 아빠가 그것에 대해 모르는 건 당연하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살이 되면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빠는 너무 구식이야. 너무 구식이어서 신식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어서 21살 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25살쯤 되면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은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이제 아빠의 나이 듦을 조금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살이 되면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니까.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35살쯤 되면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서서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어져 가는 것이죠. 50살이 되면, 자녀가 50살이 되면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량이 침부되니라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버지를, 꼭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계실 것 같지만 늘 계시지 않은 게 부모라는 것이죠. 마음에는 꼭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부모님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지금의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 친구들이 함께 새벽 찬양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자녀들, 미처 새벽을 깨우지 못한 자녀들까지 모두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랑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걸요. 부모님이나 혹은 동네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될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제지시켰는지 아시잖아요. 애비야! 라고 말하면서 제지시켰습니다. 지금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하면요 너무 많이 빈약해졌습니다. 또 좋은 거 먹을 땐 꼭 어떻게 합니까? 맘마. 그래서 맘마 하고 좋은 걸 먹였고요. 좋지 않은 것을 애들이 먹으려고 하면 지지야 지지 하고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제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었고 지금은 이제 따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어령 씨가 오늘의 자녀 교육이 너무 자유방임화 되어가는 것을 놓고 뭘 지적했냐? 맘마와 지지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맘마 좋은 것만, 먹을 것만 과잉 공급하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지지야 또는 애비야 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지 않고 있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거나 먹을 뿐 아니라 공공질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마음대로 하면 되는, 내가 좋으면 그게 다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지야와 애비야가 없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형태가 오늘날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보도가 됩니까? 왜 가끔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맨주먹으로 30년간 노력한 끝에 미국에서 이 손꼽히는 부호가 된 그르드란 사람이 임종의 자리에서 외동딸 엘렌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너에게 1억 2천만 달러의 재산을 유산으로 준다. 너는 이것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쓰도록 해라. 장례식을 마친 후 엘렌은 유언에 따라 1억 2천만 달러의 유산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낌없이 희사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제 살 길을 열어주는 데 써달라고 내놓은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아무리 사회사업도 좋지만 아니 그 엄청난 돈을 더군다나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것을 그렇게 써도 되느냐 하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엘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자가 되어 돈의 덕을 모르는 사람은 추악한 물질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이렇게 키우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르치려고 애쓰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죠.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맹목적인 가르침을 베풀다 보면 결국은 내 아이가 잘못 가더라. 요즘처럼 마치 좋은 대학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인 양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있는 한 자녀들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아이들이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가치를 붙잡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이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이삭이 간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문에서는 자기 열조에게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다시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이사하고 천국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는 숙연한 사실 앞에서 죽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 어딘지 아세요? 부동산 정보 알려드릴까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라고 그래요. 이 땅은 제곱미터당 얼마가 될까요? 여기 우리 저 광산부패 사거리 정도 되면 뭐 평당 한 2천만 원, 2,500만 원 뭐 그 정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한 평이 몇 제곱미터인지 아시죠? 3.3제곱미터니까요. 자, 그러면 이 1제곱미터당 이 충무로에 있는 땅은 얼마냐? 7천만 원. 그러면 한 평이면 얼마예요? 한 평이면 2억 3,100만 원. 한 평이 2억 3,100만 원이에요. 우리 동네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이에요. 다 한 평 값이. 일반 근로자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20년에서 30년은 벌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좀 엉뚱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날 가게 될 보석처럼 아름다운 천국 값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면 그 천국을 좀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싼 땅도요, 돈 있으면 사잖아요. 돈 있으면 사는데 얼마면 될까요? 성경은 그 값을 화폐 단위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아주 쉽게 땅, 집, 돈, 권력 등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물론 세상 등기소에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샀으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땅, 여러분이 샀으니 여러분의 것이라고 세상 등기소는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등기소는 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그 등기소에는 이미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아닌데 그거 내 건데 아무리 우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등기소에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이 쾅쾅쾅 찍혀 있다고요. 왜?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이건 김진철 거야, 이건 최인범 거야, 이건 김호순 거야, 이건 최경수 거야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성분들 죄송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 아시잖아요. 이 찬송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어마어마한 능력자라고 해도, 죽도록 헌신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그 등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갖다 쏟아붓고 내어놓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자격을 가진 거 아닙니까? 따져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등기소에는 내 소유가 전혀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천국 등기소에도 내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게 있긴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죄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유일하게, 우리가 유일하게 이것이 내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어찌해야 할까요? 끌어안고 아등바등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죄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나와요. 어디로 가서 팔까요?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부동산 가면 될까요? 점쟁이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이게 어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나의 죄를 사는 곳, 유일하게 나의 죄만을 사주는 이는 오직, 정말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세상은 늘 의인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서 내게로 오라고 외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이것은 김진철 목사가 만든 그럴싸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요,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찾아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인인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당신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미천을 가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소유의 죄를 가지고 가서 자백하면 예수님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당신의 죄에 보혈의 피를 쏟으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피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천국의 가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저 자기 열조에게로라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그 가운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친히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죽음을 생각하는 이 새벽에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 보혈이 당신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보혈만이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강건의 복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은 보다 건강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담당해주고 우리 어린이부, 우리 전사님 비롯해서 지기 선생님, 또 교사들, 우리 아이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부, 내가 속해 있는 부서를 튼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어린이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이제 두 번째 주간 마무리하며 절반 왔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1, 2, 3부 예배 또 부설별 예배 오후 3종주 예배 이르기까지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성수주일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온통 기울일 수 있도록 좀 환절기에 좀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강건한 가운데 주일 지키며 또 은혜 나누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는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후에는 우리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서로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찬송인데 오늘 좀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셨네 아시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